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귀 타신 왕 예수님. 나귀를 타신 왕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공부해서 예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에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가 대추 야자나무예요. 대추 야자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무는 높이가 한 20m 이상, 굉장히 나무가 꼿꼿하고 위로 솟아서 이파리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딱 심으면 한 4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 한 70년, 100년, 120년 동안은 까딱없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이게 대추 야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먹어봤거든요. 해외에 살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 나무가 이제 한국에는 잘 없어요. 야자나무는 있지만 대추 야자나무인데, 이 대추 모양으로 생겨서 우리 손가락,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그게 열매가 당도가 얼마나 센지,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는 이 과일이 가장 달달하고 생각을 해요.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달아. 그래서 밋밋한 빵하고 먹으면 딱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말 당도가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뭘 먹었냐고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 석청이 바로 이 나무 열매, 이 대추야자 열매가 딱 땅에 떨어져서 바위에 들러붙으면 그걸 뜯어서 먹는, 그걸 석청이라 그래요. 야생꿀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여기 대추 야자나무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한자로 그렇게 썼어요. 같은 나무인데, 자, 종려나무를, 그 잎을,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이것을 막 흔들고 막 그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보통 이제 성가대, 찬양대 찬양도 호산나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바나나 나무 잎을 흔들었으면 아마 바나나 주일 이렇게 불렀을 건데, 오늘 종려나무를, 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래 사역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이렇게 펼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 성,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기간이 무슨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명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명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이전에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언제 우리 민족이 저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될까? 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제 구출해냅니다. 자,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마침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진짜 해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진짜 어린 양, 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개선문을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들어가셨고, 오늘 이 종료주일 세 번째는 왕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그냥 막 들어가신 게 아니라 코스가 있어요. 코스. 어떤 코스냐? 자,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 그리고 갈람산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갈람산이 가깝죠. 그 다음에 벳바게에 있고 베다니가 있는데, 여러분 갈람산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자주 기도하시러 가셨던 장소예요.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장소도 올리브 갈람산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장소도 이 갈람산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자, 벳바게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원래 이제 무화과를 따면 2월에서 이제 3월 중에 따는데, 그때 딴 무화과는 떨떠름하고 맛이 없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줬어요. 니네들이 그냥 이거 따먹으라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벳바게, 베이트바게. 바게가 무화과라는 말이에요. 설익은 무화과. 무화과가 나는 집,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가난해. 베다니야. 거기는 원래 나한 자촌이에요.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일반인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수시로 가셨어요. 거기 예수님의 친구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베다니 촌에 들르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거리가 한 3km밖에 안 되니까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지역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일부러 이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이 지역을 거쳐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나라를,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도자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좀 폼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타고 가야지, 낙타를 타고 가야지. 아니 어떻게 여기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야. 전혀 길들이지 않은, 누구도 한번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예수님은 세상에 경우도 없네, 예의도 없네. 아니 돈 주고 말이야 나귀를 사든가 해야지. 그냥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가지고 오래. 완전 무대뽀도 상무대뽀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실까? 이거 절도죄 아닌가? 저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경 볼 때 그랬어요.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무대뽀가 아니시라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수시로 다니시면서 베다니 이 지역, 벳박의 이 지역을 지리를 잘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아시고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 나귀 새끼 원래의 주인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나귀 주인이 주여 쓰시옵소서 내드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주님, 주가 쓰시겠다 언어에 보니까 큐리오스, 주님이 큐리오스예요. 헬라어로. 그냥 주인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당시에 로마에서는 큐리오스는 딱 한 사람, 로마 황제만이 그 호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여. 그러면 로마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빠클 있죠, 이 허리띠. 군인들 빠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 있어요. 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큐리오스, 주라 이 말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에, 이 말씀에 이미 순종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옛날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와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교라는 건요, 그 임금의 황제의 홀이에요.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 홀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
네, 빨리로다.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동요 매는데 어디에다 매냐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끌고 여행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나귀를 묶어 놔요. 나귀를 보통 묶고 나면 보통 잡풀 이런 일반적인 나무에 묶어 놓지 포도나무에 안 묶어 놔요. 포도나무에 묶어 난다는 뜻은 이 풍성함을,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해요. 왜? 그 과실이 열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누구를 말씀하신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 예언의 뜻은 메시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풍성한 상태, 영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정말 왕성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나라, 유다 왕국은요 굉장히 왜소한 나라였어요. 그 유다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냥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10개 나라가 포위를 해가지고 호시탐탐 이 유다를 그냥 사자가 먹이를 삼키듯이 그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강하게 할 강력한 메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적어도 폼이 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귀 새끼가 뭐냐고. 세상에 가오가 안 쓰잖아. 세상 말로 쪽팔이야. 예수님이 정말 백마를 딱 타고 갑옷을 입으시고 멋진 투구 딱 쓰시고 긴 칼을 차시고 말이야. 그렇게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돌아올 때 보면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장군이 앞에서 이렇게 딱 가면 뒤에요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의 밧줄에 막 목에 묶여가지고 상처투성인 그 포로들을, 수많은 포로들을 막 질질 끌고 와. 그래 전리품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군인들이 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나팔을 울리면서 국을 치면서 아주 요란하게 성대하게 꽃가루를 날리면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촌스러워. 세상에 말도 아니고 말을 타도 폼이 안 날 텐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띠뚱띠뚱하고. 아우, 예수님 얼마나 그래도 체중이,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중이 나가셨을 텐데 그 나귀 아마 반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따르는 무리들 봐보세요. 갈릴리 촌뜨기들이요.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오늘 외칩니다. 시편 118편에도 보니까 오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
오, 예수와 발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호산나 호산나 외쳐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이 말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민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깨부시고 우리 유대 왕국이, 새로운 왕국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해서 이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통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엄청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기적이었어요. 병 낫는 것은 아주 기본, 귀신 쫓겨나가는 건 아주 기본, 사람들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으시고 완전히 슈퍼맨이야. 세상에 이런 선지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정치적인 왕,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환영의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늘 들어가시는데, 스가랴서 9장 10절에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 황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완성됐어요.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짧은 생애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행동하시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부활승천에서 가시기까지 오직 하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 속에, 그의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다가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가신 거예요. 사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 사람 눈에는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존재지,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교가 왜 예수를 그렇게도 강조하느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께로, 초천상의 샤마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여지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생애로 드려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본인 자신을 감추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얘들아 말하지 마. 쉿, 조용해. 이 사실을 말하지 마. 공개적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늘 하셨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막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막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군중들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왔을 때 도망가셨어요. 본인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친척들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 형님,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아이 떳떳하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시오. 그럼 우리도 믿을 테니까 당당하게 좀 그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냐고. 형제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오늘 입성을 하시는데, 물론 입성하시는 몸이 볼품 먹고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평화의 왕이라는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공포하시고 드디어 하늘 아버지의 때가 왔다라고 오늘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그거를 알고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 좀 제발 좀 조용히 시키시오. 입 좀 다물게 하시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거. 왜 당신이 왕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만약에 저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온 인류의 이 전 세계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기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번 그 드려지는 양의 희생의 제사가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 25만 마리.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딱 두들겨 보세요. 양 한 마리 잡아먹을 때 10사람은 양 한 마리 먹죠? 저 같은 사람은 한 5명이 모이면 한 마리 먹으려나? 계산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저 갈릴리 촌뜨기들 말이야. 뭔 일이 돼? 오늘 여기 그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호산나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찬양도 부릅니다. 호산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속 마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만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 성경을 읽어도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을 해석해도 내 마음대로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호산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호산나, 그 신앙과 저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 신앙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요, 3, 4일 뒤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시오.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시라고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랬냐고요.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호산나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 많아요.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군중들은요,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손해보고 혹시 적자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여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이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됩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내 뼛속히 골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여 내가 그곳에 새기고 내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 이 신앙만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 정말 참 호산나의 신앙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나 홀로 남겨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물질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병들었네. 그래, 내가 고쳐주마. 주여,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따라. 주님이 다 태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나의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주님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 신앙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여 예수님의 손목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